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 기다리는 마음에 있는 모든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자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미끄러운 길이더라도, 아무리 위험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더라도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어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모든, 주님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형통함과 넘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림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근데 준비를 잘 못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를 잘 못했을 때 당하는 괴로움들과 낭패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음식을 잘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부엌에서는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듭니다. 거의 다 이제 음식이 만들어지고 식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려고, 밥을 뜨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탄성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하면서.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밥솥을 열어봤더니 생쌀이었습니다. 밥솥을 누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밥이 안 됐습니다. 다른 건 다 됐는데 밥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물론 요즘 밥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해가지고 먹기는 했지만 제대로 제 타이밍에 먹지 못하죠.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특별히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준비되어 있는 삶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이미 두 개를 다룬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맨 마지막에 나오는 25장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구분되는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건, 영원한 형벌에 가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터인데, 마치 목자가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별이 된다. 그래서 오른편에 서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왼편에 서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영생을 얻는 오른편에 서는 자들은 누구냐? 굶주린 자들 보면 먹여주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는 입혀주고, 또 병들어 있는 자들 돌봐주고, 옥에가 있는 자들은 찾아봐주고, 이 위로의 모습이 있는 자, 섬김의 모습이 있는 자. 그런데 그것이 마치 주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속회 식구, 선교 식구들을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야말로 우리 주님께 하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오른편 영원한 생명에 가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결국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른편에 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간에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쓰지 않고 묻어두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해야 될 바
우리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야 될 바를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쓰지 아니하고 감춰둔 자,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몸의 한 지체로서 무엇인가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병드는 겁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아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묻어두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어 나갈 때, 열심히 섬길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오늘 함께 나눌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잘 알려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의 신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 10명 중에 5명 지혜롭고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합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불을 켜 들고 있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등불만 들고 있었던 처녀이다. 근데 언제 올지 몰라 늘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졸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잠들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버떡 나 깨워가지고 보니까 등불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키우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름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우리 것도 모자랄지 몰라. 너희가 가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사오는 것이 좋겠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은 문을 두드렸지만 신랑이 알지 못한다라고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었더라면 기름이 모자라는 일들을 알아채고 그것을 채웠을 텐데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야말로 은혜로운 모습이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2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깨어있는 것,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삶. 여러분,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2 가지를 다 놓쳤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신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이들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고요, 또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주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준비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기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천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결혼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잘 돌아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마더와이즈란 여성들의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회복이라는 편, 여러 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회복편에 어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요. 이 회복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눕니다. 이제 다음에는 지혜라는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내년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료식에서 마지막 수료식을 할 때 이렇게 화관과 함께 이게 면사포로 되어 있는 저런 것들을 하고서 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 이게 어떤 의미냐?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먼저 약혼합니다. 요즘 우리 문화에서 약혼식이 많이 사라졌죠. 유대인들 반드시 약혼식을 합니다. 정혼을 합니다. 여성이 선택이 되면은 약혼식을 하면서 꼭 해야 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줍니다. 장금을 줍니다. 그거는 이 여자를 사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값을 그냥 치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결혼할 이 대상, 여자, 그러니까 신부는 너무나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값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그것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물질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정도로 귀중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는 그 모습이 그 여성을, 그 신부를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척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한다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 받은 귀한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표현해 주시죠. 그 표현이 뭐냐?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소중함을 위해, 나의 생명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값, 그 핏값, 그 목숨값,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목숨과 우리를 바꿀 만큼 우리가 귀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소중한 만큼의 값을 치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숨값만큼 소중하다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렇게 택함 받은 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소중한 신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며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신부는 약혼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 결혼식이 그렇습니다. 신랑은 먼저 준비할 것이 뭐냐? 가서 신부를 데려올 거처를 준비합니다. 집을 준비합니다. 뭐 우리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뭐 남자들이 집을 준비하고 여자들이 혼수를 준비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 결혼식에는 신랑이 이제 살 거처와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이것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정확히 바라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야 될 시기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죠. 그중에 우리가 장례식에서 주로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보통 우리가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거처한 마련한 거처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거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메시지들이 유대인들은 쉽게 무엇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왜? 그들의 결혼 제도를 보면요, 신랑은 반드시 가서 먼저 거쳐 집을 예비하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구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 분명한 확신이 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한다. 그러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거처를 사모하는 자들,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생아 낳는 비율들이 굉장히 최하이고 올해가 가장 낮고, 그래서 굉장히 큰 걱정이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왜 결혼 안 하느냐? 너무나 집값이 높고 사귀기가 어려워서 결혼하기 힘듭니다.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도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이들 키우는 환경도 또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럼 아이 많이 낳으라는 말씀인데, 그래야지 복되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믿어야죠. 믿고 여러분 자녀 후손들이 번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후손들을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 이게 복의 선포였습니다. 올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세례식이 있는데, 이번에 받는 유아 세례자가 17 아이들이,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말고 유아 세례 17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비전 센터에 여러 룸들이 있지만 가장 넓은 룸이 어디냐? 영유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바글바글합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또한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사랑과 생명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작은 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구유에서의 그 작은 아이의 울음, 그 울음이 퍼져나가서 복음이 되는 거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울음이 많을수록 그곳에는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로 가득 차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되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도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후손들을 격려하시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부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신랑만 거처를 준비하니 아니에요. 신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신랑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유지하고 결혼 생활을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은 영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양육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 성경 공부하고 제자 양육하고 영성 훈련받고 하면서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하는 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교육만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정결함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미크바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신부들이. 원래 이 미크바라는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면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정결 의식으로 이 미크바를 행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부들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들에게도 이 미크바 의식을 행해서 강해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 정결의 준비, 구별된 신부의 삶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미크바는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세례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로 더럽힌 사람, 우리가 오늘 함께한 교동문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 구원의 길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하지 아니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정결한 자만 지나갈 수 있는 곳,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의 서는 모습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이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미크바라.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까지는 다른 거 많이 바라보면서 뭐 이 남자도 멋져 보이고 저 남자도 멋져 보이고 어떤 사람을 고를까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살다가 이제는 과거를 정산하고 이제 나의 신랑 되는 한 사람만 바라보며 나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몸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미크바 의식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이것도 좋고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이 분산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미크바인 거죠. 우리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지키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를 세우는 모습에 기름이 쓰이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우고, 기름을 찌러 발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을 구별하고, 이게 기름이라는 것이, 올리브유라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별된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몇 가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의식이 뭐냐면 맘미좌라는 성인식입니다.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캘리포니아에서 웨스트레이크 사우던옥스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13살이 생일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맘미좌라는 성인식을 하면서 친구들을 다 초대합니다. 물론 모든 친척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큰 잔치를 벌입니다.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게 사람들을 초대하는데요, 이 성인식에 가는 사람들이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인데 선물 중에 이런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다 현금들을 가져갑니다. 현금들.
그래서 이 성인식 때는 오는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그래도 듬뿍듬뿍 갖고 와서 이 성인이 되는 이 친구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가정에서 머물러 있던 친구가 세속으로 나아간다. 세상에서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모아진 돈들이 시드머니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의 종잣돈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제 투자하고 개척하고 삶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이제 세속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의식을 갖게 하고 투자와 돈을 관리하는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미국 사회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좀 늦지만 고등학교 졸업식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식은 뭐 가족들 중심으로 하고, 대학은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미국의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은 굉장히 성대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식 때 다 가운을 입고 캡을 씁니다. 사각문을 씁니다. 그리고 의식을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캠핑하는 의식을 따로 해요. 그거는 호텔에서 가족들을 초청하고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캠핑하는 의식을 한 사람씩 하면서 내 인생에 정말로 도움을 줬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 그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고 넘겨주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부모님들을 많이 지목을 하지만 뭐 결손 가정도 많으니까요. 그런 데는 선생님도 또 의외의 사람들도 나와서 의미 있게 그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그냥 즐거운 자리예요. 그런데 졸업식에는 좀 다릅니다. 정말 많은 아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졸업식에 가고요.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다 졸업식이 끝난 다음에는 선물을 주는데, 저희 두 아이 다 공군사관학교, 그러니까 학교 강당이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체육관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냥 학교 강당에서는 수용을 못하니까 사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졸업식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선물을 줍니다. 무엇을 주로 주느냐? 현금을 주로 줍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독립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돈들을 모아가지고 너의 삶에 힘이 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너의 삶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현금을 줍니다. 이 두 의식 다 어떤 의식이냐? 세상으로 내보내는 의식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속 안에서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내보내는 의식입니다. 반면에 이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하는 이 미크바라는 의식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바라보며 꿈꾸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구별된 자로, 이제는 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지목을 받은 자로서 너도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한 신랑을 바라보면서 정결하게 너의 몸을 유지하며 혼인을 준비하며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구별된 의식, 정결의 의식이 미크바입니다. 그러니까 나갔다 다시 구별되어 돌아오는 세속을 역행하는 모습이 바로 미크바라는 의식이죠.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신부로서의 준비해야 될, 갖추어야 될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신부는 신랑과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눈을 돌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가 준비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번은 2박 3일로 어디에 모임에 갔어야 되는데요, 모임하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에게 오는데 좀 밑반찬 몇 가지 하고 음식을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용이 훨씬 절약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급하게 멸치도 볶고 김치도 볶고 하면서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물을 잘 싸놓고 혹시 뭐가 없을까 봐 후라이팬도 하나 챙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챙겨 놓았습니다. 옷가방을 따로 잘 챙겨 놓았는데요, 음식을 챙기다 보니까 결국 싫고 급하게 나갔는데 옷가방을 놓고 갔습니다. 2박 3일을 있어야 되는데 속옷도 없고 겉옷도 없고, 그래서 그 옷 그대로 입고 2박 3일을 지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 신경을 팔리면요, 챙겨야 될 걸 못 챙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퍼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쩐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부들이 다 기다리다가 늦어지니까, 지루하니까 졸고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졸고 잤다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 언젠간 가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와 시를 알 수 없는데, 그러니 깨어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간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의식에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다가, 에이,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르시겠어? 오늘 주님이 오시겠어? 나 살아있을 때는 주님아 다시 안 오실 거야. 아니면 내가 뭐 한 120은 살겠지,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늘 저녁에 부르시겠어? 이게 좋은 우리들의 영적 모습입니다. 오늘 부르셔도,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하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안 오시겠지 하면서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잠든 거는요, 아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무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와 시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우리 보고 마지막 때 조심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에 오는데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와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지금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고 주님과의 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신경이 팔려서, 세상에 신경이 팔려서, 생활의 염려에 신경이 팔려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임하면 낭패라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은 거룩함, 정결함,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신부 미크바를 통해서 그의 정결한 의식을 행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결단을 하고 신랑만을 바라보는,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눈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요, 세상의 여러 것들 바라보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기름을 준비한 것이 불로, 등불로 환하게 비춰져야죠. 기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등불과 기름이 함께 연합하여 등불을 비춰야지 신랑이 사인을 알고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불이 켜지는 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등불이 켜지는 건 뭐냐?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기름을 준비한 자들, 구별된 거룩함에 정결함이 있는 자들,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증거가 뭐냐? 이 등불입니다. 밝히는 겁니다.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습들이 천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환한 모습 신랑이 와서 보고, 그래 함께 들어가자,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오늘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거처를 예비해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낭패를 만난다니까요. 기름을 준비합시다. 성결함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유지합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